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성경을 다 갖고 계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 안산, 시흥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곳에 불러주셔서 회복의 동산교회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6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주의 종이 된 이빌립 선교사입니다.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청진시 부령구역, 지금은 함경북도 부령군으로 명명되어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북한에 충실한 이렇게 노동당원이었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동란 때 인민군으로 참전해서 이 남쪽으로 저 외관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있는 바람에 북쪽으로 이렇게 퇴각하는 가운데 요 남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싸움이 붙어서 거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외할아버지 사진을 어릴 때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외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저 제주도까지 인공기를 꽂을 때까지, 그리고 서울역에 광장에 김일성을 주석을 모실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북한 사회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언론 매체의 80% 이상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 일가에 대한 선전과 그리고 적화통일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 탈출하기 전에 역사의 안경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경이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안경을 끼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어떤 시대의 사조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본 텍스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자유주의 혹은 이단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역사를 누구의 안경을 끼고 봅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이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가치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4년 전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급을 못 주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전국으로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94년에 김일성이 묘향산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사망했습니다. 제가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우리 김일성 주석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잔다. 그래서 김일성 우리 수령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푹 쉬시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게 그냥 저희 생각이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당시 나이가 20대였는데 북쪽 사람들의 한 30대, 그 당시에 30대, 40대, 50대 요 사람들까지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나 저제나 깨어날 줄을 생각했는데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은 더욱 어려졌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재앙 가운데 자연재해가 먼저 오죠. 전쟁 빼놓고. 그 다음 무슨 재앙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는 것과 함께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고 이 자연의 이 변화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재앙이에요. 발진티부스,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일본 내염, 이런 북한의 뜻도 밑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험도 못 해봤던 그런 전염병이 북한을 강타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가운데 질병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 통일부 자료나 유엔의 자료에 보게 되면 30만, 40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틀립니다.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998년도 8월 달에 북한에서 북한으로 볼 때는 중요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쿵샤 해서 북한이 첫 인공지구 위성을 날렸다. 근데 그게 인공지구 위성이 아니라 사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 시험에 성공한 거죠. 위성을 위장한 거죠. 두 번째는 그 8월 달에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 우리나라 지금 오늘 무슨 날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낙태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물론 국회의원들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예수 보혈을 의지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념과 철학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자.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이 나라가 낙태법, 반기독교 법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가 분별해서 투표하자 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에 영적인 역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부끄러움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게 제사함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은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로 부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재앙이 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위기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다.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모든 군왕들이 과학의 힘으로도 어떤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교회들이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북녘 땅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이렇게 제가 300만 명이 아사하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에 나오게 됐습니다. 탈북에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탈북하기 전에는 제가 북한군 보위사령부, 1996년 이후부터 보위사령부라는 이름이 북한에서 법적으로 나오고요. 우리 남한을 말하면 보안사령부, 과거의 보안사령부였죠. 지금은 국군 기무사로 또 이름을 개칭한다고 하는데 나 개칭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거기에 관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북한에서는 보위사령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해외에 당시 북한 안에 대량 아사가 많이 생기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나왔습니다. 중국에 나와서 한 1년 가까이 침투하라는 그 기무사령부, 기무사령부는 제 기억으로 하면 아마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기무사령부로 바꾼 걸로 알고요. 국가정보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제가 중국에 나와 있을 때에는 98년도였는데 그때가 제가 보위사령부에서 일할 때인데 그게 안전기획부였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바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는데 저는 그 국군 기무사가 아니라 그 안전기획부 그 라인에 제가 침투했습니다. 대북첩보 라인에 한 1년 가까이 일하면서 다양한 그 우리 남쪽의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데모하는 형상도 보고요. 뭐 자유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형상도 보고요. 북쪽에 있을 때는 남쪽이 못 산다고 했는데 남쪽이 이렇게 정말 거지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데모하는 그 노동자들이나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더덕 기운 옷을 입고 얼굴이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기 아니고 대학생들도 다 이렇게 얼굴이 살집이 좋고요. 그 노동자들도 데모하는데 다 뭡니까? 단체복. 여기서 단체복은 뭐라 하죠? 유니폼 다 입고 이렇게 데모하는데 전혀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빌딩들이 많고요. 자동차가 도로 꽉 메어서 자동차 있는데 야 우리 북쪽보다 너무 잘 산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외교관을 했다가 지금 우리 장신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 한 수는 안 받았는데 강명독 씨가 쓴 책도 보고 또 김현희 씨라고 칼기 폭파범 그 사람의 그 아버지가 평양 락원 식료품 공장 초급당 비서하다가 그냥 그 김현희 씨가 여기 와서 그 북한 배신 때리는 바람에 자포가지 않고 배신 때리는 바람에 그 일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아마 이 남한의 체제에서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아마 20대, 30대, 40대 정도 분들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저 땅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또 1960년대에 러시아로 이렇게 망명해서 친러파죠. 북한군 부총참모장 하던 박아무개 장군이 88 올림픽의 남쪽을 방문했습니다. 남쪽 방문하면서 그분이 평소에 러시아에서 썼던 회고록을 이 남쪽에 와서 회고록을 발간했어요. 그 책을 제가 읽는데, 제가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역사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김정일이 백두산 장군봉 아래에서, 그 정일봉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백두산에다가 정일봉 이렇게 다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가 저기 러시아의 그 울라지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그 어간에 어떤 밀림에서 태어났다. 그 사실을 그 중국에 나오니까 남한 사람들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요, 중국에 당시 90년대에 제가 탈북에 나왔을 당시 김일성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중국에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속아 살았다. 북한 사람들 잘못된 역사 가운데 속아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이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북한에서 당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혹은 그 나라가 바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국도 당시 대북 지원 안 했습니다. 98년, 99년 이 당시 그 기록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탈북에 나온 고위층들의 증언에 하면, 당시 중국만 계속적으로 대북 지원 안 했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바로 햇빛 정책만 안 했으면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남한하고 통일은 둘째치고, 남한하고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 중국식 개혁 개방까지는 북한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냥 중국에 숨어 있다가 북한이 바뀌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북한 고향에 돌아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안기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한 달에 제가 한 번 내지 두 번씩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왜냐하면 안기부에서 이렇게 캐낸 정보들을 두만강을 건너서 북쪽에 가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또 북한 내에 이렇게 침투된 중국에 탈북했다가 안기부에 의해서 재교육을 받고 자유민주주의 교육, 세뇌 교육 받은 거죠. 그 다시 북쪽에 침투한 그런 사람들 잡아내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탈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납치 임무를 받았는데, 그 납치 임무가 뭐냐면 이거는 본인한테 가서 물어봐도 부인 못할 겁니다. 평양 과학기대를 세우고 중국 연변 과학기대를 세운 우리 김아무개 총장님, 사실 북한에 처음에 납치돼서 건너갔다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납치돼 갔다 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안기부에서도 그분을 와서 조사했죠. 국내에 들어와서. 근데 그런 납치가 사실 연변에서 다양한 납치들이 북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서 한 8개월, 9개월 동안 같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그 대북 첩보 라인의 인물들 2명을 납치할 때는 임무를 받았다가 제가 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북한은 언젠가 무너진다, 북한에 대한 제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근데 그 안기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요, 안기부 사람들 가운데 저한테 성경책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저는 안 읽어봤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미신 따위 책을 읽겠습니까? 제가 안 읽죠. 그런데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는 사실 우리
안기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납치하는 것을 막고 도와줬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시 중국에 또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중국에서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안기부 사람들 잠수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통일소망선교회가 설립된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통일소망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04회 졸업생, 우리 목사님보다는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인데,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우리 선교회가 다양하게 중국에서 북한 내지 지하 성도들 사역과 탈북 고아들, 또 중국에 판례가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국군 기무사에서 또 국군 정보사령부 또 저한테 찾아와서 국가를 애국을 하자고,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한 정보일도 좀 같이 해달라고. 우리 저희 선교회가, 왜냐하면 대북 사역을 하니까 저희가, 그리고 사역비를 돈을 좀 많이 주겠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꽁도 잡고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왜?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복음하고 다른 건 섞을 수 없는 거죠. 복음하고 다른 건 섞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때 탈북하는데 보니까 제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도움 안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완전히 낙동강에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앞을 봐도 뒤로 들어와도 옆을 봐도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저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 제 상관이 북한군 중령이었는데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 중령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교회들에도 가봐라. 교회들의 북한에서 탈북하는 군인들, 또 혹은 정치 탈북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저 서방 세계나 또 저 달동네로 간다. 달동네는 뭐냐면 북한에서 우리 기관에서 남쪽을 달동네라고 했습니다. 달동네로 간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서방으로 가고 달동네로 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딱 뭐로 들린다는가 하면 교회에 가면 도와준다, 이 말을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안도현 명월진 교회에 갔어요. 그날 아마 수요 예배했는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집사님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냐고. 저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몽테 그리스도 백작, 레 미젤라블, 그다음에 살록 홈즈, 룻방, 또 저기 꼬리끼가 쓴 전쟁과 평화, 어머니 이런 그 돌스토이가 썼죠. 돌스토이가 썼는데 그런 그 소설들을 이렇게 외국 소설들을 봐요, 책을. 근데 거기 보면 성당, 무슨 집사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교회는 집사가 최고직 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집사가 최고직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최고직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괜찮다고. 전도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도사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난 것이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한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중국에서 잘 숨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안전한 곳에 피신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끝난 다음에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법적으로는 형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바닥만한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요게 한 반도 안 되는 셀프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그리고 저에게 돈을 좀 줬어요. 그리고 저 북경 쪽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서 성경책을 받고 제가 기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오는 조선족 동네에 가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한 달가량 하다가 거기서도 또 저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운 겨울날 밤중에 거기서 탈출해서 이 집 낯가리 이렇게 곡식 낯가리 그 속에서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린 곳이 바로 중국의 조선족 또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 보니까 문득 뚝 두드렸어요. 한 14살, 15살 되는 소녀 아이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부모님들이 계시냐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저기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곳에 보니까 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도움 받겠다고 보다도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까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대부분 그 교회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40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었어요. 시골인데 한 교회가 한 50명,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여기는 하루에 2번 제사장 기도한다는데요. 뭐 집에서도 제사장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희 교회도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재단, 회복의 안산 회복의 동산교회처럼 기도 운동이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요 뭐니 해도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아침 저녁을 모여서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모여서 뜨겁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는데요, 저보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아직 사랑합니다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저는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나는 당시 27살이었고 이분들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인데 날 사랑한다니까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에요. 북에서는요 사랑한단 말은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단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 제자들 사이에도 사랑한단 말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별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김일성 생일날, 김정일 생일날 뭐 이런 앞에 와서 여기 저 위에 초상화가 걸려 있고 과자 500g, 사탕 500g 이렇게 받아 안고 1년에 그 여러분 한 번, 2번밖에 없는 그 날 있잖아요. 사실은 이 과자가 더 먹고 싶은 거죠. 사탕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도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안 해요. 근데
나는 북에서는 근데 그저 남녀간에도요 뭐 여기서 말하면 고백할 때 있잖아요.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요. 난 널 좋아해 이렇게. 우리 옛날 우리나라 가요죠. 예, 좋아해 뭐 이렇게 난 널 좋아해 이렇게 하는데 이 할매들이 날 사랑한다니까 이 미친 할매들이 아예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이고 이거 범위고리 들어가도 정신은 차리면 산다 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날 그 이후에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밥술 얻어 먹으니까 미안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찬송 부르는데 장례식 때 부른 노래 같고요. 십자가 봤는데 너무 두려운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선교사는 침략의 앞잡이고 그렇게 우린 배웠어요. 사과 주우러 간 그 소년 나무에다 비꼬러 매고 개를 풀어서 물어뜯게 하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이렇게 새기고요. 그리고 가난한 병든 사람을 지하에 끌고 내려가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배를 가르고 인체 해부 실험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독교 선교사 언더우드 2세가 6.25 전쟁 때 북쪽에 미군이 통역관을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두려운 거죠. 야, 나는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교회에서 미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한 20여 정도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그 교회에 40대 집사님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물었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밥 짓고 교회를 또 이렇게 지키는 그 어머니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 저분들이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있습니까? 선생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이러이러한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나 죽여주십시오. 그 죽여달라는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게 그 기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단식은 들어봤지만 금식은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찔림 받았습니다. 내가 뭔데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을 베푸나?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나? 여러분, 우리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금식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금식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 가운데 금식기도 운동, 철야기도 운동, 물론 철야기도 운동이든 금식기도 운동의 그 본질적인 것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찔려서 예배당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찬송가에서 은혜 주셨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고 갈 데 없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가장 불우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 저는 그때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었지만 북에서는 하느님이란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느님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사형리 전도 내용으로 저를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고요, 저에게 예수님 믿는 간증을 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성경을 어디에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전도사님도 없는 교회였고 당시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요 집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제일 높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이 교회 집사님들이 정신 차리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집사님이요 톰슨 성경, 주석 성경, 톰슨 목자, 라이프,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5개 이렇게 쭉 펼쳐 주석서도 없어서요. 거기에 있는 이렇게 관주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맞춰서 설교를 손으로 써서 준비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 되어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교회 집사님이. 저는 이 구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셨고 빅뱅의 원리란 몰라도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 또 보니까 남의 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다 못 기억하겠는데 역사. 제가 그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도 내가 다 못 기억하고 연대에서 다 못 기억하는데 보니까 다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래도 또 봤어요.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 레위기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중요해요. 출애굽기서 중요해요. 출애굽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재미없는 거예요. 민수기는 자꾸 사람 숫자만 세고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씀 읽는데 28장 말씀에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보혈의 그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원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신명기서 28장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절부터 14절 말씀은 축복이고요 15절 말씀부터 60 몇 절 말씀까지는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저는 축복의 말씀 북한에서 축복이 뭔지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내 우양의 새끼와 토지 소산에 떡강줄이 넘치나게 하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이런 말씀이 그럴 때 나 다 몰라요. 그런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는데 저주의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요 북한 땅에 다 임한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0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었으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은 녹과같이 보이고 땅은 철과같이 보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전염병장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북한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북한 땅에 하나님 뭘 먼저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북한 땅에 임했던 그 모든 재앙들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요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은혜 부으시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는데 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지금까지 난 죄 지은 일도 없고 난 감옥 간 일도 없고 난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하나 한 장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죄 보여줄 때마다 제 마음이 찔리고요. 그 죄를 보여줄 때마다 제 이 마음에서 통곡이 나오고 이 콧물 눈물이 다 나오고요. 저녁 9시 지나서부터 아마 새벽 4시 전후까지 혹은 5시 가까이까지 온밤 자지 못하고 떼굴떼굴 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5시에 나온
집사님들 불을 켰는데 제가 바닥에 보니까 온몸은 다 젖어 있고요, 바닥에 눈물이 가득해.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한 바퀴쯤 눈물 흘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성령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을 있다고 고백한 그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저 북조선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1년, 22년이 해수는 22년, 마늘은 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증거하시는 분은 세 분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과 피니라.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로 야곱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북한 선교와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복의 동산교회가 바로 이 안산 시야 지역뿐 아니라 또 이 경기도 이 시흥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산정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즈 큰 교회 말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 회복의 동산교회, 우리 열방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세워지게 될 수천 수만 개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에 증인이 되려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을 충만함을 더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성학적인 관점에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지성학적으로 맞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우린 유대하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 안산, 이 시흥, 이 경기도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이 우리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남한 땅,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종자라고 하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 개종자들이 있는. 그래서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에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내려가던 그 사마리아 땅, 저 북쪽 땅이 바로 우리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끝인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까지. 심지어는 그 복음이 그의 사도들의 그 뒤에 계속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는 그 당시 신라 때, 고려 때, 고구려인가요? 저기 중국까지 실크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북한 땅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는 뭐냐?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땅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놓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오냐?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한 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너한테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해주라, 용서해주지 말라? 용서해주라. 7번 잘못하고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피가 발려진 집마다 이 어둠의 역사가 피가 발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피가 발려진 곳마다 여러분 바로 재앙이 떠나가고 그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형제가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민족 사관적 관점에서 형제예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하고 형제 아니에요. 저들이 아직.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적으로는 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안수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북한 말입니다. 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려면 저들에게 예수의 이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복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한 형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말씀 전하고 다니는 분들 가운데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냐?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형제가 아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탕자에 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갖고 저들을 기다려야 되죠.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은 그놈 이렇게 하는 그 누굽니까? 형처럼 그 형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아버지 마음 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예수님의 마음이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신학교회 편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김우환 박사님이라고 해서 총장님 하시는, 칼빈대학교 총장 하시는 그분이 중국에 와서 저를 세례졌는데, 그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 통독반에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반, 성경을 한 200독 이상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있었는데, 저희는 당시 한국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곧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70독 정도 하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요, 설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막론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세계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근현대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는 바로 북한에 들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받은 이후에 중국에서 또 다른 북한 동포들 양육하는 사회 가다가 북한으로 2번 북송됐습니다. 체포돼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높여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올 수 없는 가운데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아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군사재판 받아서 제가 북한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당시 집을 배정받았던 지역은 양천, 부천, 그리고 나중에 양천으로 집을 이사했는데, 서울 양천. 거기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0명 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그분들을 나눔해 보니까 그분들이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한국교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모아라베크. 저하고 이렇게 목사님 별로 다르게 생기는 바가 없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뭐니까 한국 우리 분단 60년 넘게,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분단 60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분단 60년 가까이 보니까 50년 넘게 보니까 이게 문화로 볼 때는 다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한국교회가 봤을 때는 탈북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또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북쪽 사람들이, 이 남쪽이 우리 한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뜨거운 정말 그 믿음을 주셔서, 또 중국에서도 또 남쪽 분들하고도 살아봤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일반 우리 북쪽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이 한국교회 못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2004년 4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발음이 똑똑치 않은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게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매주 제가 전도해가지고 2명, 3명씩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인도하는데 그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느라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느란 말은만요, 그 원어로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마음은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이렇게. 예.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 한국인들은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창자 끊어지는 같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북한 동포들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영화에서 가시 멸려관사 이 얼굴에 피 흘리시는데요. 얼굴에 피 이렇게 흘리시는. 예수님 이 몸에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예수님 눈빛이 뭐입니까? 눈이 한쪽 눈이 찢어져 있는데 그게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 눈빛은요, 애처로운 눈빛이나 그냥 뭐 아파서 막 고통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은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엉엉 울면서 펑펑 울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제 마음에 부으신 마음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몇 살 때? 32살 때. 신학교 다 나왔다 안 나왔다? 신학부 제가 지금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신학도 잘 못 졸업했고 저는 한국교회에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저는 한국교회 좀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한국교회에서 제가 개척 당시 뭐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100개 개척되면 한 3년 5년 지나면 2-3개만 남고 교회가 줄줄이 문 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국에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주님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왜 개척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그들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북한에서 살아왔던 배경 상황, 중국에서 어떤 아픔과 위험과 두려움, 고통의 가정, 그 상황을 내가 그들을 잘 알지 않느냐. 주님적인 말씀이죠. 그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해 9월 7일 날 우리 대한민국 남북 분단이 된 이후에 최초로 북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저 양천구와 가까운 구로 고척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역사가 올해 16년 되는 거예요. 16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가끔 후배들하고 나누거나 목사님들하고 나눠합니다. 알았으면 내가 개척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개척 안 했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택적인 사항입니까? 선택적인 사항 아니죠.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준비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요, 그 어떤 신학교에 나온 신학생들 보편적인 이렇게 신학생들보다 저는 신앙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한 번도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회심시켜본 경험도 없는 분들이 신학교,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극소수겠죠.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이 성경을 갖고 양육을 해본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봐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러분, 회복의 동산교회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천지 추수꾼 말고요, 이 성경에 좋은 말을 그 이단들이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요. 저는요, 북녘 땅을 바라보고 중국 땅에 나가서 선교 현장 이렇게 바라보고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지금 3만 4천 명이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선교의 사명은 뭐냐? 저희 교회와 저희 선교의 사명은 북한 땅을 넘어 열방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200개의 교회를 재건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북한과 열방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 교회와 선교에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 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16년 전에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북한 땅에 200개의 교회를 재건 개척하고, 열방에 북한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 바로 사람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성경적인 문화를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계급적 구조가 없는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저에게 시간,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PPT를 좀 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띄워졌군요. 여기도 PPT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통일소망선교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들을 장차 북한 교회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로 세우는 사역에 지금 초점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적이 없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이냐? 우리가 동족입니다. 주님은 자기 친족, 자기 혈족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동네에도 가지 말고 먼저는 어디에 가라고요? 유대의 동네에 먼저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샘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비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킨 일에 먼저 세우셨는데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 그들이 누구이냐? 그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형제들입니다. 자, 제3국에 지금도 우리 탈북자들 양육하는 미션홈들이 있고요, 1994년 김일성 사망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동안 살아남아 있었던 구루터기 성도들, 그리고 북한에 탈북에 나와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3국 미션홈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다면, 90인의 한중수교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션홈 사역이 시작됐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많은 북한 주민 탈북자들이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서 북한 교회 재건 사명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북한 내에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 저 남조선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말고, 저 남조선에만 예수의 이름이 있지 말고,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국에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미션홈에 설치된 나라들은요 대개적으로 북중 접경
러시아 혹은 중국, 탈북 루트 과정인 동남아 여러 나라들입니다. 북한에서 여권 소지하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북한 주민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역, 벌목, 유학, 친척 방문, 외교관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뭡니까? 탈북자들은 북한을 완전히 이탈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나왔느냐? 처음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생계형 탈북, 경제적으로 살 수 없어서 생계형 탈북. 그리고 유학형 탈북, 이런, 또 계획 탈북이 있습니다. 계획 탈북은 이 남쪽에 먼저 왔던 가족들이 북한에서 돈을 보내서 탈북시켜 오는 것을 계획 탈북이라고 합니다. 유학형 탈북은요, 우리 남한의 드라마나 남한의 이 가요들이요,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영화. 그것을 보면 징역살이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사람들은 이게 다 보려고 하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요즘 탈북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드라마 영화를 못 보고 나왔다는 사람들은 10년 전에 탈북에 나온 사람들 말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한 7, 80%가 북한에서 다 드라마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 탈북 루트는 두만강, 압록강 통해서 탈북에 나오고요. 자, 우리 통계 자료를 통한 우리 탈북자 이해와 선교 전략입니다. 약 74%가요 북에서 나오는 사람들 20대, 40대가 74% 됩니다. 젊습니까? 안 젊습니까? 어르신들도 또 나의 어머니분들, 아버지분들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10대, 20대, 30대, 40대가 탈북에 나오는데, 이들은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상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요 지금 한 3만 4천 명 가량 되는데 한 7천 명 가까이가 전문 대학 이상 공부를 다 한 지식인들이 탈북에 나왔습니다. 저희 선교 현장, 저희는 1년에 한 120명 내지 150명, 한 100명 이상씩 계속 양육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선교회가 해외에서 그냥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탈북시켜서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저희 선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 선교회는 북한 교회 재건과 회복이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잘 양육을 못 받으니까 해외에서 마음이 가난할 때 양육하면 그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저희들이 해외에서 양육을 하는데 한 1,500명 가까이를 제가 전도했거나 그 가운데서 900명 가까이를 제가 3개월 이상씩 양육해 왔습니다. 이 양육된 사람들이 지금 전국 교회들에, 북한 사역을 하는 명관한 교회들에 저희가 양육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주님께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눈물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71%가 여성들이에요. 20대, 30대, 40대. 이들은 대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팔려갑니다. 전에 저희 선교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지금 10대 아이가 팔려가고 있는데 그 10대 여자 아이를 좀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중국에 나가 있는 저희 선교회 지금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 당시는 사무총장이 아니고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연락을 해서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도를 보고 지역명을 이야기해주고 그곳에 가서 이 10대 팔려가는, 몇 살이요? 16살 팔려가는 그 아이를 구출하라고. 그 아이를 데리러 우리 선교사님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21살 난 북에서 탈북해 와서 이미 15살에 팔려가서 거기 가서 아이를 둘 놓고 사는 21살 난 자매가 이 1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선생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21살짜리 아이를 데리는 아이를 둘 놓은, 아이가 큰 아이가 6살이 큰 아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몇 살에 아이 낳았다? 아마 15살이나 16살이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딸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성으로 형제들이 아닙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겼다겠는데.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북에서 탈북하는 여성들이 71%가 여성들이고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그들이 넘어오게 되면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성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학대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요, 부부 선교사나 부부 사역자나 여성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한 6개월 정도 선교사 훈련 줍니다. 북한 선교학교 12주, 그리고 국내 7주 과정 선교사 훈련, 해외 또 3개월 현장 적은 인턴 훈련을 거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전국에 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제가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 북한 동포 복음 양육 사역, 왜 삼국에서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들이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장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3국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미션홈 양육 사역이 가능한 나라는 바로 탈북 루트가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중국, 러시아 나라들에서 북한 사역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지 사역들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탈북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진심이 어린 사랑이 느껴질 때 마음의 빗장을 그들은 열고 복음을 듣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담자의 입장으로 듣고 공감해 줄 때, 그 문화를 인정할 때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습니까? 어떤 셀리더가 좋습니까? 잘 들어주는,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목회자나 리더들이 좋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죠. 집사님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옳은 말이지만 자꾸 이게 좀 찌르고요,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싫어하죠. 그처럼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요, 저희가 1년에 수백 명 만나는데요, 선교회가 중국의 그 평강공주들, 팔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해서도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울 수밖에 없어요.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었죠. 제3국 우리 미션홈 사역과 연결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 지원 사역이고요, 우리 캐나다의 최 사멜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선교회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80대 한 중반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그분을 양육하고 세례주고 오시고, 그분이 북한에서 나온 지하 성도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서 제가 그분이 보신탕 좋아해서 보신탕 제가 사드리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너무 정말 가서 귀하게 은혜 주시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하신 말씀, 야 내가 은혜 주고 온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왔다야. 얼마나 그 사람의 이 마음이 말씀을 삼하고 뜨겁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멘 아멘 하고 그 주님 그 북한 땅에 닥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그런 지하성도.
우리 북한엔 조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조직적인 교회를 할 때는 목사님이 있고 성례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있고 이걸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조직적인 교회.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사로는 교회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훈련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들이 중국에서 훈련받은 대로 중국에서 지하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성찬하고 세례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외교, 둘째는 헬라인 외교라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것도 다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북한 사람들 복음 들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 주시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공주 사역, 팔레가에 있는 여성들 섬기는 사역인데요, 중국의 시골들에요 너무너무 많이 팔레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3만 명에서 5만 명, 많으면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지금 엄청 많이 팔레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적이 없습니다. 자유가 필요할까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학대받고 있을까요? 학대받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자기 원치 않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언어도 아니고 같은 말도 쓰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평강공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게 이 사람하고 살지만 이것도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다. 이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 구원하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 중국 남편 이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 영혼도 구원받기로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 북한 땅도 복음이 들어가기로 하지만 이 중국 땅에 나를 통해서 이 중국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원하신다. 평강공주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탈북과들 돕고요, 탈북 자녀들 전인적 양육 사역을 합니다. 왜 삼국 미션홈 양육 방법, 삼국 미션홈 양육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육 공동체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감사 훈련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큐티를 갖고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고요, 또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 봤는데 가장 빠르게 예수님 영접하고 가장 빠르게 이 성경적인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로 내가 들어가고 요셉으로 내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으로 내가 들어가고 가장 이 성경에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요 큐티를 통해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현장에서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씩 내지 2시간 반 정도씩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한 5-6명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의 지도 아래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멘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또 만난 주님이 또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게 큐티 시간이 왜 그럼 2시간 반이나 기냐? 큐티할 동안 그 안에 또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나눔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 말씀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한국에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는 우리 이 회복의 동산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뭐 이렇게 아주 불신자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영상이 있다. 그럼 그런 것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우리가 예배만 있고, 그때는 쉽니다. 그때는 주로 뭘 많이 보냐면 성경 다큐멘터리나 성경 영화,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다양한 것들, 미디어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겸손과 사랑, 실천, 가르치는 자가 아닌 양육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양육 교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문화가 다른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개발돼야 됩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도 적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나 사역을 잘하십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서 아무리 좋은 영성이란 이렇게 할 때 영성이 뭐다 이렇게 딱히 우리가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다양합니다. 제가 말하는 영성이라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자라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뭡니까? 갑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의리의 입장에 같이 마음을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길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선교사님 중에 정말 건강해지면 정말 주님께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 선교 현장은요, 자꾸 이렇게 터뜨리고요, 뉴스에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내보내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북한 선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선교 단체들 어려움 많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지금까지 1,500명 가까운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9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 양육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언론에 저희가 잘 안 나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 선교 현장은 금방 붕괴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년 전에 제3국인 중국에서 복음을 들은 서상륜, 서상조 혹은 서상준이라고도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878년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인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1879년 존 로스로부터 이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1879년부터 1883년 서상륜 이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83년에 북쪽에 쪽복음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서상륜, 서상준, 그리고 백홍준, 이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백홍준 이분은 우주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순교당하게 되죠. 전염병 걸려서. 그리고 서상륜, 서상준 이 형제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발각이 되어서
피난을 갔는데 다시 중국으로 탈북안하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항해도 장영군 솔레, 저희 교회 항해도 장영군 여기서 온 성도가 있습니다. 이 솔레에 내려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조선 팔도, 우리 한반도 팔도의 최초의 외국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선인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1887년에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데도 크게 공헌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조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와서 세례를 주고 숟가락을 얹은 것뿐이라고. 이 세문안교회의 최초 조선인 창립 멤버 14명 중에 12명은 이미 이 서상륜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들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지만은 사실 조선인들이 이미 처음에 저기 항해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죠. 저는 왜 이 역사를 언급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저 중국 땅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 중국 땅에서 복음을 들은 제2의 서상륜, 서상준 이 사람들이 북녘 땅에 수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서 순교 당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 지금 약 300명 가량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목회자들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군소교단까지 하면 아마 한 60, 7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복음 듣고 어디에서 회심했다? 한국교회에서 복음 듣고 한국교회 다니면서 회심한 사람보다 저기 중국이라는 동남아라는 그런 나라들에서 마음이 가난할 때 거기에서 한국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했어요. 95% 이상입니다. 신학교 간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5% 가까이가 한국교회 처음 불신자 상태에서 처음 한국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국교회에서 훈련받고 신학교에 와서 지금 신학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사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는 이 사역에 적극 계속적으로 관심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언제까지 저 중국에서 유랑할 것이냐, 북한 동포들이 언제까지 한국에 들어올 것이냐, 언제까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나는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탈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개혁 개방이나 남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탈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북한 동포들 하나님이 관심은요 북한 땅, 부동산, 땅, 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서상륜, 서상준, 배홍준 같은 이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훈련받고 저 땅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는 저 땅에 예배를 해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교회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이 북한 동포들과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